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의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확보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네요. 준비됐죠? 그러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생각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또 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책을 두 권, 고통에 대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유명한 두 가지 책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그가 40대의 나이에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60대의 나이에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C.S. 루이스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은 아주 객관적이고요, 또 신학적이고 또 신을, 우리 하나님을 변증하는 입장에서,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의 관점은 좀 달라져 있습니다. 이 60대에 쓴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 그 C.S. 루이스 본인의 아내가 투병과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쓴 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고통의 문제에서 결국 객관적일 수가 없었고요, 주관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공격적일 정도로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책 모두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두 책의 관점과 태도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런 저 같은 목회자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쉽게 이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직접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알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로 나를 누르고 있는지 다른 누구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부원들,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청년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직접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저희가 아주 대략적으로 좀 몇 달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은 이 민수기 안에 두 번 걸쳐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구조사와 관련돼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1장과 26장에서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대적인 인구조사는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전쟁을 벌이기 전에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하는 것이었고, 다시 말해서 이 정복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들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진영을 가지고서 나아갈지, 또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것들이 민수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준비가 이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원제목, 그러니까 민수기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 제목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 말하자면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광야에서 라는 것이 원래 이 민수기의 원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리적 배경이 시내 광야에서 또 모압 평지로, 시내 광야에서 가란 광야로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이 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광야라는 곳은 이 넓은 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좀 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풍족한 땅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척박하고 황폐한 땅 또는 사막, 어떤 식물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땅, 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땅, 고통과 고난의 땅,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죽음의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 이 광야가 종살이하던 애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경험해야 했던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서 이 애국을 걸어서 나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됐던 것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땅이 아니었고요, 풍요와 풍족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땅, 고통과 고난의 땅,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애굽에서부터, 이 애굽의 강력한 바로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편하고 빠른 길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셨을까?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머무르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그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인가?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원해서 우리를 애국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아닐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질문보다는 이런 원망에 가까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는 14장 바로 전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장에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거주민들은 우리들보다 크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그냥 마이너리티에 불과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음식 주시는 거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씻지도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도 내가 원할 때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까? 출애굽시키신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그곳까지 보내셔서 그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시려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나뿐 아니라 우리 처자식까지 위험한 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이 원망과 질문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던지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들은 이후에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왜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어떤 과학적인 성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이상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건 인정합니다. 신분이 없는 거 그것도 넘어갈게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가 이런
이성식 못 사귀는 거 그것도 인정할게요. 근데 우리 부모님까지 이렇게 아프신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차 사고까지 나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까지 내 친구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수기는 정복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복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이 전쟁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투에 임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서 이 싸움 가운데 남아야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했던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었고,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 이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는 그곳 주민들에게 그곳 민족들에게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에 서게 하실 때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강력한 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낙심과 실망, 탐욕과 정욕, 재물과 미디어와 권력과 명예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나설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본질상 사랑받는 대상의 완전성을 요구한다. 사랑받는 대상의 어떤 행위나 상태도 참아주는 친절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과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오히려 완전치 못한 행위나 상태가 완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가져올지라도, 아니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가 완전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앞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내 완전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러기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광야의 훈련에서 그럼 어떤 것을 우리는 훈련받습니까?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더 보면서 더욱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훈련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베푸실 은혜를 믿는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의 훈련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실 은혜를 믿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들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훈련받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기적을 기억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그 당시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습니까? 사실 가나안 민족들은 이 애굽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애굽 나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면서 홍해바다를 갈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가나안 민족들의 강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물을 이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이 광야를 살고 있지만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베푸실 은혜를 믿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 속에서 훈련받아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시 어려움이란 문제가 우리를 덮쳐올 때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광야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은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발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믿었던 따랐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길러진 세대들,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 광야의 세대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 인구조사는 바로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인구조사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자아는 이와 같이 죽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 새로운 모습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훈련은 우리 옛 자아가 죽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들이 하나씩 닳고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새로운 모습,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옛 자아가 깨어지고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훈련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이것이 훈련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훈련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훈련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하여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련을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앞으로 또한 베푸신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